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인카운터 수양회가 끝난 지 지금 2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 가물가물 흐릿흐릿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인카운터 수양회 2주가 지났는데 지금 그 받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현재와 단절된 한순간에 뜨거웠던 프로그램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가 단절되면 안 된다. 항상 흐르는 은혜의 물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항상 어떤 순간 확 탔다가 그냥 확 꺼져서 새까만 어둠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받은 은혜가 늘 흐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삶의 연결됨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으로 끝없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 아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뭐가 진행된다? 포스트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가 진행돼요. 여러분, 이 포스트 인카운터는 인카운터 수양에서 받았던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착륙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포스트 인카운터는 우리 교회, 예명교회 양육 단계에 있어서 2번째 단계에 속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명교회 성도라면 모든 성도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마쳤으면 바로 포스트 인카운터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잠깐만 방심하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세상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먹고 살기 급급하게 우리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뺏어버리는 이 어둠의 세상의 이 흙탕물 같은 이 물결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방관하고 방치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포스트 인카운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에 우뚝 서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세상의 곁에 쓸려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붙들려서 세상의 물결이 그냥 힘없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멋지게 거스르고 헤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에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써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보응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으로 보응한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보응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보응,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로마서 2장 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당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은 무리를 지어 분파를 이루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박혀 있는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해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욕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가 중심에 된 삶 속에서 바로 그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버리는 자들, 바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응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 바로 이러한 삶의 패턴,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목도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이것이 아까워서, 이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까? 왜? 바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겁니다.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사단마귀의 속삭임.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못난 자. 너도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속삭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의 뿌리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 죄는 그 다음 자손들에게 흘러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에게 죄의 뿌리가 그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이게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아벨만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으로 보응한다? 진노와 분노로 보응한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흘러 들어온 겁니다. 이 죄의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압제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어요. 무슨 훈련? 주권에 대한 훈련.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훈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훈련. 이것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룰루루 랄랄라 너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만만치 않은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만만치 않은 고단한 삶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여정들이 아주 광야, 그 황량한 광야의 생활에서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했을까? 왜?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뭔가 공급할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게 했을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척박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셨다. 아멘.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 갖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 바로 이게 광야에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뭡니까가 아니라 이 광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하여서 도전했던, 뭡니까 이거? 라고 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진노와 분노. 누구만이 살아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훈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궁궐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궁궐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훈련하고 배우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건 뭡니까? 가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거는 다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전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감사. 여러분, 우리들이 시각으로 보면 감사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감사가 아니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목말라 애들이 죽어가려고 그래. 배가 고파 애들이 징징 울어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권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처절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을 던지셨다는 사실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그 뜻을 나는 다 알지 못하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넘어지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난 기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2장 7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에 대해 말씀하시고 2장 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시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을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누구부터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부터라.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순서가 유대인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의 순서를 갖는다. 이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있어서 이 심판과 보응에 있어 차별이 있는 것일까? 차별은 없어요. 단순히 질서에 있다는 순서가 있을 뿐이다. 심판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차별도 없다. 단순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은 외모를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이 되고 보응을 받는다. 동일한. 그렇다면 성경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보이는 외모죠. 바로 이것들을 근거로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동일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본 게 아니다. 바로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어제 토요일 새벽 제단 우리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결코 외모나 겉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아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유대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직분을 보면서 이분이 믿음이 좋겠고 신앙이 좋겠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믿음 좋을 것 같아.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신실할 것 같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 양반 열심히 신앙생활 하구나 라고 보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믿음의 사람인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일단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예배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까지 나오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 정말 충성스럽게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시선은 어때요?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하다. 우리들의 시선은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카톡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미웃고 질투나고 싫어. 그런데도 문자에다가 웃음표시 착 하고 밝은 이모콘 딱 보내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감쪽같이 속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러라는 생각을 품고 있으라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웃음표시 딱 보고 자꾸 네 목 뜨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아주 적절하게 카톡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굉장히 존경하고 막 섬겨주지만 마음은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속마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과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내가 밝게 웃고 친절하게 하지만 속마음은 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야. 내가 존중하고 막 섬기는 듯 싶지만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이것과 이게 다르구나. 지금 밖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 속에 나의 마음과 중심이 다르구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과 중심이 어떻느냐. 내 마음의 중심, 나의 삶에 있어서 외식과 가식과 이 가면 이때 벗어내는 거.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 분도 있어요. 그래도 속 마음은 그냥 싫고 막 그냥 이러지만 그래 겉으로라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속마음 그대로 막 뱉어버리고 살라고요? 라는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다면 누가 준 생각이라? 아니, 그래도 지금 속마음이 뒤집어져도 그래도 겉으로라도 이렇게 밝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 말 그냥 그대로 다 막 그냥 드러내면서 살라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누구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많아요, 이런 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이렇게 우리들 내면에서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우리들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들은 이 순간에는 그렇구나. 실제 일상에서 치열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치열히 일상에서 잘 안 돼. 잘 안 돼. 여러분, 이건 치열하게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사모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모하며 애쓸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그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바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싹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네.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사무엘이 이렇게 봤던 근거가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이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장남이에요. 그러기에 아들들 중에서 무게감이 있고 또한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용모를 이야기해요. 키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잘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채가 뭔가가 있어 보이는 그런 풍채, 키도 훤칠하게. 그래서 사람이 시내 볼 때 딱 왕으로서 적격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의 막내 아들 다윗. 다윗은 아들들 중에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는데,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게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시선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지금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이 표현이 일상에 수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나간 다윗의 이 외침을 어떤 외침, 뭐라고 외쳤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외쳐 달려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거 전쟁터예요. 싸움의 순간이에요. 이러할 때 보통이라면 뭐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칼, 창, 전략, 전술. 골리앗처럼. 지금 이 싸움의 이 현장에서 마음의 중심에는 골리앗과 같은 이 생각이 중심에 찾아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 이 순간 뭐가 중심에 있느냐? 골리앗과 같아요. 칼과 창과 전략과 전술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뭐가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음과 신뢰. 이게 그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하였더니 다윗의 싸움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싸움과 전술이 나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전술과 전략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게임도 안 된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랬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구경꾼을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뭐가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됩니까? 바로 골리앗과 똑같은 칼, 창, 수단과 방법. 어떤 문제를 대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이고 그 중심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칼과 창과 전략과 전술, 수단과 방법, 인맥, 이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 똑같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 아멘. 구별되어야 된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변으로 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그게 뭐였느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어요. 소원이. 그래서 일생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모았어요.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놋도 모으고 성전을 질 걸 다 모아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희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해라.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모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그 중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한마디도 섭섭해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면 처음부터 내가 시작할 때부터 다윗아,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너 헛수고야,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지. 지금까지 한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모으고 다 모아나니까 이제 지으면 되는데 이제 안 돼, 이제 와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법한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쓸데없는 일. 저 역시 목회의 길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쓸데없이 공학 공부한다고 대학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9년을 거기다 쏟았어요. 9년을. 그 시간, 그 돈, 거기에 정열. 아니, 여기 뜻이면 원래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오게 하시, 왜 거기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나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쓸데없는 것 같이, 아니 진즉 말해주지, 이제 다 해놓으니까 이제서 안 돼라고 왜? 할 법한데 안 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반응이고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뭡니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뭡니까가.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이 많은 것들을 모을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없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들을 모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뭐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걸 드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써서 모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이 기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드리고 있으니까 뿌듯하고 기뻐. 주님, 이 마음도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저 깊은 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게 바의 중심인 다윗의 중심인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은 없는가? 11조를 드릴 때 야, 어디까지 이게 경계야? 이거 위반한 거야? 위반하지 않는 거야? 이 계산, 얄팍한 계산은 없는가? 또 드리고 나서도 생색이 내 속에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나서도 속에 생색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윗과 어떻게 다른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어찌하리라?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하여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개 목동이었어요, 다윗.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일개 목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왕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늘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사함이 있고 약삭 발음이 있고 가시kom 이선이 가득한 우리, 늘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 늘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 원망입니까? 순종으로 인한 감사입니까? 2번 시작.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3번 시작.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며 그러한 여정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구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